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 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13장으로 끝내고 시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큐티를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큐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찬양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네모칸을 누르시면 바로 찬양을 트시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는 포르투갈인 신부가 일본을 선교했는데요. 선교에서 회심한 그런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성도들이 추운 겨울바다에 십자가 형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묶어 놓았을 때 밀물이 되면 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겨울바다를 만나게 되고 썰물이 되면 몸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을 물과 바람으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죽는 장면을 이 신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말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즉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의 다윗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려나이까?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정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실까요? 말을 하실 법도 한데 아무런 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올림픽까지 여는데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혹독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계획하면서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선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전히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도 좀 자유를 가질 만한데 오히려 더
그 중국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고 그 중국의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뭐 말해서 무엇합니까? 정말 6.25 이후에 70년 동안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그 세월이 7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죠.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공산당의 세력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집트의 기독교 핍박이 이슬람으로 굉장히 심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해서 제자를 만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죠. 이집트인들을 선교해서 제자를 만들었는데 한 무장단체가 들어와서 전부 다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본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집트의 변두리에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막막한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살다 보니 그 쓰레기 마을이 되었고, 그 쓰레기 마을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금방 큰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 것 아니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절로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요, 젊은 시절에 딸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가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지 2달 만에 딸과 아내를 잃어버려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준 그림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Why me? 왜 나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 거니?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교의 진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서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며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향하게끔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보면 이 교회의 재앙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들을 깨우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 고난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각성하며 주님께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주사가 맞기 싫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주사는 꼭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무섭다고 안 맞겠다고 다 난리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이의 뺨을 부비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야. 안 아파. 금방 끝날 거야. 괜찮아, 아빠야. 하면서 뺨을 부비며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단기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요셉이 팔려갈 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울 때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망하고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핍박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촉매제가 되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 교회들에게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요게벳이 그 아들을 강가에 띄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 성령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 뒤편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침묵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